자,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반년이 지나고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했을 때 그때 맥추절은 밀을 수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보편적으로 밀이 농사가 아니었고 옛날에는 보리 농사, 그래서 보리 맥자를 써서 맥추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밀 대신 우리는 보리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맥추감사절이 반년이 지나고 7월 첫 주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7월 첫 주에 있다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또 반년을 시작하는 그 기점에 있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마음을 줄 수 있는 좋은 그러한 출발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 주신 것, 첫 열매를 주신 것, 또 보리 수확을 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심고 거둬야 되는 것. 여러분, 분명한 세상의 이치는요, 우리가 심은 데서 거두게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히 지구를 만드셔서 우리에게 살게 하셨는데,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 좋은 것들은요, 우리가 심어서 거기서 거두어서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단지 농작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 악을 심으면 거기서 악을 거두게 되고요, 선을 심으면 거기서 선을 거두게 된다라는 말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단지 농작물뿐만 아니라 보리 심어서 보리 거두는 것, 쌀 심어서 쌀 거두는 것, 밀 심어서 밀을 거두는 것, 이것을 넘어서서 진정 우리가 심고 거둬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반드시 우리가 심어야 하고 반드시 우리가 거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7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한번 여러분 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하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여러분, 스스로 속인다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두 종류입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심어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스스로 속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는 아무것도 심지 않았는데 내가 거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이 심어놓은 거 가서 내가 슬쩍 해오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도둑놈 심보죠. 나는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심지 않은 것, 그러니까 아무것도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도 나쁜 거지만 내가 심지 않고도 거두려고 하는 것은 그것도 또한 나쁜 거라는 거예요. 왜냐? 그거야말로 내가 심지 않은 것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심은 거라는 거거든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뭔가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심지 않았으니까 분명히 다른 사람이 심은 건데 거기서 내가 거두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또다시 그것도 도둑놈 심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 말씀을 다시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요, 뭐냐면 스스로 속이는 자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고 남이 심은 것을 내가 거두어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하반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즉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8절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이 원어를 가지고 다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여기 육체를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이 위하여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오히려 to라는 단어입니다. 뭐뭐에게라는 뜻입니다. 즉 뭐냐면 자기의 육체에다가 무엇인가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성령에다가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둬요? 영생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다가 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를 위해서, 그러니까 육체에다 심는다는 것은 결국은 육체를 위해서 거기다 채워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에다가 심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에게다가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무엇인가 우리가 거두을 것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뭐냐면 무엇을 심을 것인가입니다. 무엇을. 그냥 막연한 거잖아요. 오늘 말씀에는 사실은 무엇을 심는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단서는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에다가 심는 거고 하나는 성령에다가 심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에다가 심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을, 이게 사실은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라고 번역된 것도 의미상 맞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에다가 심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육체를 위해서 심는 거거든요. 결국엔 그것은 뭘까요?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지켜 행해야 될 것은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다음에는 정욕을 위해서라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육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은 내가 육체적인 것들을 채우기 위한 것들. 지난 한 주간 동안 5박 6일 동안 영성형성 아카데미를 다녀왔는데, 영성형성 아카데미가 뭐 하는 곳이냐면요, 가능하면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참석하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면 많은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많이 참석하시고, 이번에는 제일 연세 많으신 분하고 제일 어린 학생하고까지 다 참석을 했더라고요. 제일 연세 많으신 분이 83세 되신 장로님이셨고, 83세 되신 장로님. 그리고 제일 어린 친구는 이제 갓 20살 된 감신대 1학년 한 학기 마친 학생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너무 좋았어요. 물론 우리 학생들에게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제가 식사하면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뭔가 자기가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맥락은 알겠는데 단어 한마디 한마디를 못 알아듣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는 우리한테는 익숙한데 아직 20살짜리 대학생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책도 많이 보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도전을 받고, 또 그 가운데서도 물론 그런 걸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또 은혜를 또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5박 6일 동안 뭐 하는 거냐? 딱 쉽게 생각하면은요, 옛날 초대교회 당시에 사막에 수도원들이 생겨나고 사막 수도자들이 생겼을 때 수도원에 들어가서 5박 6일 지내고 나온 거랑 똑같습니다. 연수원에, 일영연수원, 감리교 연수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일상이 기도가 되는, 그래서 일상 중에 침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예배가 3번 있고 그 가운데 성찬 예배를 매일 드리고,
그리고 오전에 오후에 강의하고 강의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 묵상한 말씀들을 나누고 이것이 5박 6일 동안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단순하지만 굉장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께 뭔가 정말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열정과 노력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이 말씀 가운데서 거기서 이제 수도원에서 이제 수도사들이 이렇게 수도 생활을 하다가 생겨나는 중요한 8가지 정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우리가 좀 거부하고 지켜야 될 8가지 생각에 대해서 강의하는 중에 배웠습니다. 거기에 보면 8정념이라고 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식탐입니다. 식탐. 사람이 먹는 거에 대한 욕망만큼 강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먹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식탐이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죽지 않을 정도로 그래도 내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을 정도로 먹으면 되는데 거기서 그 이상의 필요 이상의 것을 더 추구하고 더 먹으려고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식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재미있는 사실은 이 식탐이 생겨나게 되면은 그래서 더 많이 먹게 되면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욕망이 생기는데 그것이 뭐냐면 음란이라는 것입니다. 네, 음란. 그러니까 남는 에너지가 있으면 그것이 음란으로 이건 수도사들 이야기니까 여러분들 그걸 감안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음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 음란에 빠지면은 어떻게 해요? 그 음란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또 다른 무언가 물질적으로 뭔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음란을 채울 수 있으니까 다른 것들에 대해서 탐욕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른 것들을 많이 더 가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야 되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성질이 나고 그러니까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이것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가면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 수도자들은 이러한 정념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금식을 너무 금욕주의로 너무 빠져가지고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식탐으로부터 시작되는 이러한 일련의 이러한 죄의 과정들을 경계하면서요. 그들이 주의한 것은 왜 그러냐? 오늘 말씀하고 가는 거예요. 육체적인 것들을 너무 따라가고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가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예요.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로마서 8장 5절에 가서는 오히려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육신에 요구하는 것을 계속 우리가 추구하면서 따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는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영생이 없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계속 추구하고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의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답을 알면은 사실은 그 답을 향해서 올바른 답을 향해서 찾아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런데 이게 이 세상에서 살면서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당장 이따가 점심 때 맛있는 거 나와 보세요. 맛있는 거 나오면은 맛있는 거 더 먹고 싶잖아요. 더 먹고 싶어요. 배부른데도 우리는 조금 더 먹으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약간 차게 먹으라고 해요? 모자라게 먹으라고 해요? 약간 모자란 듯하게 먹으라고 해요. 이게 우리 건강에 좋다라는 건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게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체가 원하는 쪽으로 가거든요.
왜냐하면 육체의 즐거움이 지금 당장 좋거든요. 영적인 것들은 사실은요, 눈에 안 보입니다. 오히려 깝깝합니다. 오히려 답답합니다. 오히려 지루합니다. 오히려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5박 6일 동안 이렇게 수도사처럼 생활을 하지만은 처음에 올 때는 굉장히 경계하고 긴장하고 좀 몇 분이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특히 여성분들 가운데 상처 입으신 분들이 여러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잘 접촉도 안 하려고 하고 대화도 안 하려고 하고 강의 시간도 빠지고 거의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빠지더라고요. 자꾸 밥도 안 먹고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쭉 하면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요, 너무나 표정도 밝아지고 너무나 평안해지고, 그리고 벌써 5박 6일이 다 지났냐고.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뭐래도 3박 4일에 대부분 3박 4일에서 2박 3일에 되게 적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조차도 이 영성훈련 프로그램에 많이 안 오는 이유가 5박 6일 한다고 하니까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 거예요. 5박 6일. 우리가 해외로 여행 가면 5박 6일 혹시 할 수 있지만은 우리 국내에서 어디를 가서 5박 6일 지낸다는 거, 특히 주일날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요일까지 이거 뭔가를 한다는 것은 목회자한테 큰 부담이기도 합니다. 주일을 또 준비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다들 이번에 그렇게 서로들 힘들게 와서 힘들게 시작했는데 끝날 때쯤 되니까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냐.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얼굴 표정을 보면 알잖아요. 그들이 밥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그 분위기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 서먹서먹함과 그 긴장감과 그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괴리감과 이런 것들로 가득했던 사람들이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그러면서 그들은 이 수도적인 삶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면서 치유가 되고 회복되고, 한마디로 이제 그 다음에는 뭐냐면 세상에 내려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돌아가야 되니까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들이 분명히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의 삶을 살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육체가 좋아하는 일을 자꾸만 추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영성훈련을 하면서 한 가지 좀 아쉽고 좀 그래서 이번에 이제 건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한 것은 바로 식사였습니다. 식사. 참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지켜주시는데, 심지어 그런 영성훈련을 하러 오신 분들 가운데도 음식 조절을 못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퍼가는데도 꼭 음식을 남겨서 버리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습관적이에요. 보면은 꼭 버리시는 분이 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 깨끗하게 아예 그냥 진짜 이게 음식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를 정도로 깨끗하게 드시는 분들은 항상 그렇게 깨끗하게 드시더라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겠죠, 당연히.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시고 굉장히 존경받는 장로님이시고, 그런데 딱 식탁에서 이렇게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해보면요, 이분이 영성이 깊은지 안 깊은지를 딱 식판에서 나오더라고요. 기도를 얼마나 잘하고 말씀을 얼마나 잘 전하고 이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매일매일 밥 먹는 것에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다녀온 그 영성훈련 프로그램에서는 밥알을 하나도 남기지 않도록 그렇게 아예 훈련 프로그램을 그렇게 해서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같이 이것을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일상의 삶 속에서는 계속해서 뭐냐면 육체와 관련된 일을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되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영적인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생활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붙잡지 않으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육체적인 것으로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간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탐으로 시작해서 거기서 음란으로, 거기서 이제 탐욕으로, 거기서 분노로, 거기서 나태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허영으로, 교만으로 빠져들어가서 하나님과 아주 멀어지는 그렇게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웬만큼 교회 다니시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성령의 열매가 있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다 틀릴 수밖에 없는데,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예요? 9가지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죠. 성령의 열매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 한 가지에 거기에 9종류의 서로 다른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9가지만 있겠습니까? 더 많이 있겠죠. 그러나 다 중요한 건 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열매라는 거겠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성령의 열매, 사랑이 맺혔어요. 그것은 뭘 심었습니까? 그렇죠. 사랑을 심으면은 거기에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기쁨을 심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참 기쁨을 심었어요. 거기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성령의 열매로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희락이 나오는 거예요. 그 밖에 모든 열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오래 참음을 하면은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충성이란 열매를 맺게 되고, 온유의 열매를 맺게 되고요, 양선의 열매를 맺게 되고요.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맺혀지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보면은 중요한 것이 있어요.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리고 10절에 가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9절에서는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착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 착한 일을 행하는 것, 결국에는 같은 의미인데, 선을 행한다, 착한 일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뭘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는 말이 없으면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착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거든요. 할렐루야.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됐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 그것이 오늘날 교회에 주신 대사명이라고 할 때 그 대사명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만들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예수님의 길을 통해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영생의 천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지옥 갈 사람을 거기 가면 안 됩니다, 천국 가셔야죠 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야말로 정말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는 뭐예요?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여러분, 믿음의 가정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착한 일은요, 복음 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착한 일은 뭘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조금 전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것들,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도움이 되냐면, 찬양하게 되면요, 노래를 부르면요, 요즘 보면은 아이들 나오는 이런 프로그램, 뭐 슈퍼맨이 돌아왔다, 그거를 가끔 이렇게 보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아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참 공통적으로요, 음악이 나오면 아이들이 뭔지도 모르고 좋아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건강한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건강한 아이들의 특징. 건강한 아이들은 뭔가 유쾌한 뭔가 이 리듬이 느껴지면요, 음악을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거기에서 그냥 애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노래를 뭘 아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그 노래도 알게 되겠죠. 여기 믿음의 가정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성령에다가 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에다가 심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렇게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심는 것입니다. 사랑을 심어야 돼요. 기쁨을 심어야 돼요. 또 뭘 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심어야 될 건 너무나 많습니다. 화평, 평화를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평화를 심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서로 화목하라는 거죠. 서로 간의 갈등을 없애고, 서로 간의 분쟁을 없애고, 서로 간의 마음 섭섭한 거 좀 없애고, 서로 간의 마음의 평화를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현대인들에게 아주 나쁜 질병을 가져다 주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 대표적인 거 있죠. 그게 뭐예요? 그거는 형체가 없어요. 그런데 엄연한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스트레스라는 것은 뭔가 우리에게 뭔가 누르는, 뭔가 우리에게 막 눌려지는 뭔가 이게 중압감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없어요.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그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서로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 그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안 만나면 그만인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그리하라고 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얼굴 보고 얼굴 함께 대해야 되는데, 이게 갈등 관계가 해소되지 않고 계속 그런 긴장 관계에 있으면요, 그게 스트레스가 돼요. 제가 보니까 목사님들 가운데서 둘로 나뉘더라고요. 장수하시는 목사님이 계시고요, 일찍 돌아가시는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일찍 돌아가시는 목사님의 거의 10중 8구는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경험을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목사님 한 사람을 이렇게 상대를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상대를 해야 되거든요. 상대한다고 그러니까 무슨 뭐 겨루기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의 영혼을 돌보고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를 돌보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목사 입장에서, 아마 사모도 같은 입장일 거예요. 만약에 좀 안 좋은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다고 안 볼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교회 안 나오면 마음이 편할까요? 안 오면 안 온다고 불편하고, 오시면 와서 불편하고 그래요. 오라고 할 수도 없고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우리한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심어야 돼요. 뭘? 평화를 심는 거야. 평화를. 내가 혹 나한테 좀 뭔가 좀 속상한 마음이 있으면은,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오래 살 겁니다. 아멘들 하셔요. 좀 제가 오래 살면 좀 어때요? 그래도 뭐 그렇게 오래 안 살 거예요. 한 100년만 살다 갈래요. 왜냐하면은 저는 혹시 누가 나한테 섭섭한 감정이 있으면은요, 그거를 저한테 조금이라도 비치면은요, 제가 얼른 사과합니다. 얼른 사과합니다. 아유, 내가 잘못했다고. 아니, 내가 잘못했죠. 왜냐하면 설령 그분이 잘못한 것도 있고 나도 잘못한 거 있고, 그렇다면은 내가 먼저 사과하는 게 상책인 거예요. 왜?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평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 갈등 관계를 깨기 위해서 내가 먼저 사과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세요. 감사하게도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요,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간구했다고 했죠. 하나님 앞에 제게 성령의 은사를 달라고 할 때 옛날에는 설교 잘하는 은사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오직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랑의 은사는 모든 것을 흡수하더라고요. 모든 것을 능히 받아서 내가 데미지를 안 입고 내가 스트레스 안 받고 상대방에게 되돌려주지 않고 그것을 다 빨아들이고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데 좀 죄송합니다. 제 몸은 약한가 봐요. 몸 상태는 요즘 썩 안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요, 주님이 주시는 은사로 다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의 가정들에게요,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을 게 분명해집니다. 그 밖에도 더 있겠지만 분명해요. 성령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이것을 심어야 되겠죠. 사랑을 심으십시오. 이건 너무나 잘 아시겠죠. 희락, 기쁨을 심으십시오. 평화를 심으십시오. 인내를 심으십시오. 자비를 심으십시오. 자비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그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양선, 이것은 뭐냐면 상대방에게 덕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해야 될 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 해야 되느냐? 덕을 끼칠 때. 언제 하지 말아야 되느냐? 덕이 되지 않으면 말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덕이 안 되는 말을 너무나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선을 행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덕이 안 되는 말은 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유익한 말,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양선인 겁니다. 그리고 충성은 제가 이렇게 한문으로 풀어요. 충성은 마음 중자에다가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가 충이잖아요. 그건 뭐냐면 마음 중심에, 그리고 성자는 뭐예요? 말씀 원자에다가 이룰 성자거든요. 저는 그냥 한문대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뭐냐면 내 마음 중심에 정말로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 충성된 삶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 마음 중심에 그대로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충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에게 충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군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선생님이니까, 목사님이니까. 그거는 뭐냐면 목사님 말에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그 말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되고요, 서로에게 충성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겸손함이고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을 계속 우리가 추구하고 그것을 살게 되면요, 모난 것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딱딱한 것들이 전부 다 부드러워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5박 6일 처음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너무나 차갑고 딱딱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니까 그들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편안해졌어요. 여러분, 딱딱한 사람은요, 남에게도 상처를 잘 주면서 자기도 상처를 많이 입어요. 여러분, 강하면 부러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나 부드러운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편안함을 주고 자기 자신도 편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애기살을 만질 때 어떻게 만져요? 애기살 만지면은 너무 부드럽잖아요. 부드러움은 부드러움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부드럽게 대하고 온유하게 대하면요,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고운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부드럽게 대하면 다른 사람도 나한테 부드럽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럴 때 거기서 성령의 열매로서 온유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지나치지 않도록 절제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로서 절제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에다 심어야 될 좋은 것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무엇을 거두게 하시냐면, 여러분 보세요. 심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그죠? 심는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거두게 하시는 거는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가 거둘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영적인 좋은 것들을 많이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그 모든 것을 내가 거두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결론은 그래서 뭐예요? 영생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가 오늘 죽으면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생은 이 모든 좋은 성령의 열매들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땅에서 나오는 감자를 심고 감자를 거두고 보리를 심고 보리를 거두고 이 정도로 끝나지 않고 영적으로 이 좋은 것들을 성령에 심어서 그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거두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좀 생각하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하면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들은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성령에 심는 것은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거두게 한다고 했습니다. 영생을 거두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똑같이 심어야 된다는 것.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랑을 심어야 되고, 기쁨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기쁨을 심어야 되고, 평화의 열매를 얻기를 원한다면 평화를 내가 심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성령의 사랑을 심겠습니다. 성령의 기쁨을 심겠습니다. 성령의 인내를 심겠습니다. 성령의 평화를 심겠습니다. 성령의 양선을 심겠습니다. 성령의 충성을 심겠습니다. 성령의 온유를, 성령의 절제를 심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에게 그것을 거두게 하실 테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이것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소망하며 기도하십시오.